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대인들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 유대인과의 갈등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누가복음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적대감을 가졌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우호적으로 표현하세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엘리야 시대 때에 온 이스라엘 땅이 다 가뭄으로 말미암아 힘들었지 않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도 다 가뭄으로 힘이 들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뭄으로 고통받고 이스라엘 왕도 힘들어하는 그때에 유일하게 풍족함을 누리고 유일하게 가뭄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이방 여인인 사렙다 과부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고생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가뭄을 피한 사람이 굳이 그 이방 여인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냐. 화가 났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지 않고 이방 사람만 사랑한다는 말이야? 화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치면 되실 텐데 예를 하나 더 드세요. 이스라엘 온 지경에 나병든 환자들이 많은데 그 나병든 환자들이 다 나병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나은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이방 사람인 나만 장군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회당에서 유대인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싫어하시고 이방인만 좋아한다는 말이야?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 있는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서 밀어서 떨어뜨리려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피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적대감을 가졌던 것은 지난주 말씀에도 나오죠. 안식일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안식일 일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어버렸어요. 추수하면 안 된다. 지난번에 제가 도표 보여드렸죠. 그런데 추수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죠. 아니 안식일을 왜 범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저분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안식일에 일을 해?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안식일에 일을 하시네요. 손 마른 자를 고쳐버렸어요. 의료행위, 치료행위는 일입니다.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원래 낭떠러지로해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고 싶었는데 그때 못했잖아요. 그런데다가 안식일도 막 범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우리 오늘 12절부터 읽었죠. 바로 앞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저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면 잘 죽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노기가 가득해서 의논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 예수님에 대한 그 살기가 등등하던 그런 순간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이잖아요. 오늘 본문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이때라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분노와 그 화가 가득 유대인들 사회에 온통 퍼져 있을
그때에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때에 본문에 보면 기도하러 산에 갔어요. 기도하러 산에 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뽑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신경을 쓰시는 건지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내 몰라라 하고 그냥 기도하러, 제자법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지금 상황, 그 위태롭고 이 분노가 가득한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그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잖아요. 안식일 날 일을 했더니, 이 그들 기준으로 일을 했더니 막 욕하고 화를 낸 거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 차고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일을 모르는 것처럼 기도하러 가십니까? 그러고 보면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건들이 몇 번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면,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하면서 막 극렬하게 저항하거나, 또는 내가 무슨 죽을 일을 했어? 예수님께서 말씀 잘하시잖아요. 막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평가와 판단,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거에 온통 마음을 뺏겨가지고 내 할 일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해야 할 일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을 신경 쓰며 살잖아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주위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무시하고 살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우리의 온통 삶과 마음을 다 주위 사람들의 평가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우리 집은 어떻게 볼까? 우리 집을 무시하지는 않을까? 우리 애를 어떻게 볼까? 우리 애 보고 나 무시하지 않을까? 우리 애 좋은 대학 안 갔다고 나 무시받으면 어떡하지? 우리 애 무시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온통 사람들의 판단,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여야 하는데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에 온통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 줘버려가지고 내가 사람 앞에 서 있는 자인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가 보더라, 그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 나를 좋게 평가하면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 때로 나에게 나쁜 평가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해가지고 하루 왼종일 잠도 못 자고 계속 똑같은 생각 계속하고 되씹고, 그런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분노하고 화내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 자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가? 아니면
사람 앞에 서 있는 자. 우리는 누구에게 평가를 받는 자인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자인가? 사람의 평가를 받는 자.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세 가지로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세 가지 시험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평가라는 거예요. 평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의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의 시험할 때마다 늘 앞에 성경에 인형구처럼, 관용구처럼 붙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평가되려면, 이런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평가되려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하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평가받으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그래서 안 죽고 천사가 너를 이렇게 받쳐서 안 죽는 모습을 보여봐.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고 평가해줄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도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산꼭대기로 이렇게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너 줄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하 만국을 다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 말이죠. 부귀와 영화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와, 너 성공했네, 평가받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와 귀와 영화가 우리에게 있으면 사람들은 야, 너 성공했네, 그렇게 우리를 평가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잡으려고 늘 뛰어가잖아요. 그런데 부도 없고 귀도 없고 부귀 영화가 없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 근데 인생 참 별 볼 일 없구나, 실패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뭐 가지고 시험하는 거죠? 사람의 평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 그 예수님이 그걸 뭘로 물리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죠. 사람의 평가받는 사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 사람의 평가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늘 우리에게 뭘로 시험해요? 부귀 영화 줄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해봐. 그러면 세상 앞에서 성공했다고 인정받고 평가받고 그렇게 하게 해줄게 하는 것이 늘 마귀가 우리를 향한 그런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가,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 어떨 때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평가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꾀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내게 절 한번 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좋게 평가하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온통 그걸 다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나는 어떨까? 그래서 나를 잃어버려요. 나를 잃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춰버려요.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만드셨는데 다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다 나를 맞춰버리고 나를 잊어버려요. 나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도 우리는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서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 앞에 나는 서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 앞에 나는 서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우리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면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으면 그 인생이 무슨 그런 불쌍한 인생이 다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 앞에 서서 누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 앞에 서서 그 사람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 앞에 서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사람 앞에 온통 마음을 뺏겨서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주의 맡은 사역을, 사명을 잊어버리는 일을,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기 바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되어 이것을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때도 기도하러 산에 가셨죠. 본문에 보니까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기 위함입니다. 제자 뽑기 위함입니다. 제자 12명 뽑는데 예수님께서 밤을 새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제자 뽑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 많이 나오지만 밤새 기도한 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어요. 습관적으로도 늘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기도한 내용이 적힌 건 크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사극 보면 궁예 아시죠? 궁예, 이렇게 눈 한쪽 이렇게 안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뭐죠? 관심법이잖아요. 관심법.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죠?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보시면 알아요. 우리를 마음을, 중심을 뚫어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자 될 사람, 안 될 사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자 뽑는 게 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몇 명을 뽑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딱 뽑았습니다. 그게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12명의 사람이죠. 그 12명의 명단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12명을 딱 뽑았는데, 그 명단을 딱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죠? 이거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 뽑으려고 밤새 기도했나? 하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다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뽑으려고 밤새도록 기도해, 이거. 왜냐하면 그 12명이요 참 대단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학식을 갖춘 사람도 없고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그 12명이 있는 거예요. 어부들이잖아요, 그죠? 세리도 있죠. 칼 들고 막 누구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 테러리스트도 거기 있어요. 열심당원들.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보면 하층민들이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뽑았다고 뽑은 게 누굽니까? 어부들, 세리들, 테러리스트들, 그런 사람들 뽑아놨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 사람들 뽑으려고 밤을 새서 기도해. 예수님 기도가 이렇게 약하나? 예수님 기도 잘못하셨나?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런 어중이 떠중이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무슨 제자로 뽑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을, 왜 어부 같은 세리 같은 욕먹는 사람들을 밤새도록 기도하고 뽑았을까요? 그냥 뽑아도 이거보다 잘 뽑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밤새도록 기도하고 뽑았어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붙여주신 호칭의 답이 있어요. 자, 볼까요? 13절이에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다 뽑았어요. 그리고 그 12명을 다 뭐라고 표현했다? 사도. 이렇게, 너희들은 이제 사도야, 그렇게. 여러분,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예요.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언제 보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세상으로 보내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딱 뽑으실 때 보내기 위해서 뽑았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현재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있죠. 지금은 어부예요. 지금은 세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제자로 만든 게 아니고 3년 뒤에 세상에 나가서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이 도저히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변해 있을 그 제자들을 꿈꾸고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세리라고 어부라고 그렇게 이야기 듣는 그 사람들을 지금 뽑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은 비록 아니지만 나중에 3년 후에 미래에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고 세상을 향해 소리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꿈꾸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요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늘 지금에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는 멀리 보고 깊이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바로 내 앞에 어떤 이익이 있으면 우리는 다 그것을 거부하지 못해요. 다 잡아요. 이거 날아갈까 봐, 이거 당장 날아갈까 봐 다 잡아버리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요? 너무 비옥하니까, 무엇이든지 심으면 다 막 자랄 것 같으니까 그 땅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가나안 선택했을 것 같으세요?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가나안 땅 선택할래, 소돔과 고모라 땅 선택할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면 우리도 100% 소돔과 고모라 땅 선택합니다. 왜? 내 눈앞에 바로 비옥한 땅이 여기 있잖아요.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여러분, 롯은 눈앞에 보이는 거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 다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왜 먹어요? 여러분, 내 눈앞에 바로 보이잖아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내 눈앞에 그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안 가져가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심으면 막 다 날 것 같고 돈 투자하면 다 올라갈 것 같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여러분 앞에 딱 있으면 투자해요, 안 해요? 다 하죠. 누가 안 하겠어요? 그들은 원래 사람이 그래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앞에 있는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봐요? 변화될 제자들을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해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우리를 그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뽑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될 모습을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꿈꾸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아 우리를 주의 제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실망스럽죠.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늘 갈팡질팡하잖아요. 늘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했습니까? 여기 뭐 새가족들 제외하고는 다 몇십 년씩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데 내 모습이 아직도 이거밖에 안 돼서 여러분 실망스럽죠? 때로는 여러분 작은 유혹 앞에 그냥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우리를 보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 안쓰러운 게 이상하죠.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유혹에도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맨날 기도하는데도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짓고 죄 짓고, 우리를 보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꿈을 꾸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망스러운 삶을 살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시면 안 되고, 비록 내가 오늘 죄에 넘어졌더라도 그러나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변화시켜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을 배신하잖아요. 배신하고 눈물 흘리잖아요. 막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어느 골방 같은 데 막 숨어 있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누가 사도로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베드로 자기가 대오각성에서 그가 사도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도마, 그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못 믿던 사람 아닙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죠? 내가 진짜 만져봐야 되겠다, 눈으로 안 보면 내가 못 믿겠다, 의심 많은 도마 아닙니까? 그 도마가 누가 그를 사도로 만들었어요? 누가 세상에 나가서 순교할 수 있는 사도로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도마가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그런 게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옥에 가두고 죽이던 바울, 누가 그를 사도로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다메섹 동산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사도 될 줄 그들도 몰랐을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들이 사도 될지. 세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할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은 꿈꾸고 계셨다고요. 주님은 알고 계셨다고요. 그 계획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못 살아드려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늘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와 싸워야 되고, 넘어져도 유혹과 싸워야 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늘 움직이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해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도대체 우리가 나는 안 돼, 나는 못할 것 같아,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봤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왜 우리가 포기하냐고요?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언제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났기에 여러분 스스로 대오각성에서 주님 믿으러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변화시켜줄 분도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 아직도 믿음이 미성숙하고 아직도 제 살 길 못 찾아가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많죠. 저도 우리 애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커서 인간 되겠나 싶기도 하고, 자기 살 길 살아가겠나 싶은 걱정도 들고, 얘들 커가지고 믿음 생활 잘할까? 아빠는 목사인데 얘들은 믿음 생활 잘할까? 그런 걱정이 사실 들어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지금 말고 아기 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빠가 늘 교회가 있으니까 뭐 하자 그러면 미안해 아빠 교회 가야 돼 뭐 이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빠 우리 교회 끊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끊으면 안 돼, 애기니까 그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이런 얘기 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저 집에 가면요 우리 애들한테 그 등살에 못 이깁니다. 왜 그런 얘기냐, 여러분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 애들 보면 잘 살까 싶기도 하고, 지금 믿음 생활 하는 거 보면 이 믿음 생활 잘할까 싶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믿음 생활 안 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변화시켜서 예수 알게 하시고, 주님이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시고, 비록 지금 믿음이 부족해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교회 기둥 같은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 배우자 중에서 믿음이 너무 약한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왜? 주님이 변화시킨다니까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꿈을 꾸고 계시고 주님은 비전을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당장 내일 앞밖에 못 보지만 주님은 3년 후를 보시고 10년 후를 보시는 분 아니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의 꿈과 비전을 주님의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고, 왜 우리가 죄와 싸울 것을 포기하고, 왜 우리가 자녀들을 포기하고 우리의 배우자를 포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꿈과 소망 가운데 비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비록 여러분들이 넘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제자 되는 길, 주님의 자녀 되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걸까요? 어떻게 사도로 세상에 보냄을, 세상에 있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세상에 다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보내도 살아남을 수 있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에서 불렀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딱 12명, 너는 내 제자야 딱 불렀단 말이에요. 너는 이제 우리 팀이야, 한 팀이야. 한 팀이 돼가지고 아침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산 밑으로 딱 내려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왔고,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러 왔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려가지고 그 낫게 하려고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산 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딱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딱 내려와 보니까 그들이 딱 마주치는 현실이 뭐예요? 산 위에 있을 때랑 너무 다른 거죠. 산 위에 있을 때는 뭐예요? 마치 변화산처럼 예수님께서 너는 내 제자야. 목소리도 좋게 너는 내 제자니라. 딱. 그런데 세상에 딱 내려와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게 산 위에 있을 때는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딱 내려와 보니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사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막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12명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가? 세상 가운데 던져 넣으시면서 만들어 가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들을 데리고 합숙 훈련하지 않습니다. 좋은 건물, 이 여름에 덥잖아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데 제자들 데리고 가서 잘 들어 해서 3년 동안 가르쳐서 제자 만드는 거 아닙니다. 세상으로 던져 넣습니다. 세상에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도 만나고, 귀신 들린 자, 아픈 자도 만나요.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이 막 알코올 중독에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만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돈만 맨날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거 쫓아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던져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어디서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나가는가? 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있어야 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던져놓으세요. 교회로 던져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다시 이 교회로 불러서 다시 네 사명이 누군지, 너는 도대체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지, 너는 누구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또 세상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람에게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부딪히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깎이고 우리의 모난 부분이 조금씩 연마되며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일날 오늘 이 하루의 삶,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6일이라는 그 세상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시간이에요. 그 다듬고 깎인 게 너무나 아프잖아요. 그 주일날 와서 우리끼리 위로하는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힘드셨죠? 어려웠죠? 세상에서 깎이느라, 세상에서 마모되고 연모되느라 힘들었죠? 우리 힘냅시다 하는 날이 주일이고, 또 깎이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루도 허투루 살 수 없어요. 세상에서 연마되고 깎이며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고,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 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고,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놓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놓는, 나를 하나님께서 평가한다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그 세상을,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던져놓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평가받으며 살기를,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당장 앞을 본 것이 아닙니다. 변화될 3년 후를 보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지금 당장을 보고 부른 게 아닙니다. 제게 목사라는 직분을 준 것도, 여러분들에게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성도라는 직분을 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목사된 거, 잘나서 직분 받은 거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서 깎이고 변화될 모습, 주님은 그 꿈을 꾸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직분에 맞지 않는, 직분에 합당하지 않는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성도라는 그 이름에,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며 괴로울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고,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꿈을 꾸고 계시기